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어머니를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다 와도 어머니는 학교에 계시고 집에서 저를 맞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어머니를 마중을 나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포항 형산강 옆에 넓은 공터가 있고 거기에 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종점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03번이라고 써진 버스가 오면은 여기 이제 타고 계시겠구나 했는데 어머니는 또 거기에 계시지 않고 다음 버스를 타셨는가 보다 기다렸다가 또 거기도 안 타셨으면은 또 다음 버스인가 보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버스는 이제 오시겠지 싶은데 계속해서 보이지 않다가 이제 기다리던 어머니가 오시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같이 어머니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충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알면서도 미리부터 나가서 그렇게 기다렸었고 어떤 날은 날도 추운데 괜한 고생을 했다 싶은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싫거나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그런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굳이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또 저녁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또 겨울이 되면은 봄을 기다리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늘 기다림의 연속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그 말 그대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베드로후서는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성도들이 주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져야 했던 이유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또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행실과 불경건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방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또 파멸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확실히 해줘야 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힘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은 그 오심이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어쩌면 정말 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구심이 커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답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밝힙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간 이해와 하나님의 시간 이해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재림이 더딘 데에 있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하루가 1000년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늦어진다고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의 강림과 그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여겨지기는 하겠지만은 주님의 강림의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성도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주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림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그린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이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바다를 표류하고 또 전투를 치러가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모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한편 오디세우스가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할 때 궁전에서는 왕비의 미모를 탐하면서 구원자들이 밤낮 연회를 베푸면서 왕비와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아내를 괴롭혔던 사람들, 또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감격적인 그런 재회를 하게 됩니다. 왕비 페넬로페는 남편 없는 20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을 온갖 회유와 협박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긴 시간들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꼭 돌아오겠다고 남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신뢰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약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내게 법적인 아들, 호적에 올릴 만한 그런 아들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은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짜맞추기식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아무나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을 볼 때마다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로 하여금 저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가 굳게 붙들었던 만큼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재림을 부인하는 그 주장을 듣고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될수록 기다림도 지쳐가고 또 그만큼 힘이 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오실 것만 같던 주님은 세월이 흘러가도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던 시간들이 헛된 수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믿음이었지만은 오랜 시간 앞에서 그들의 그 굳건했던 믿음도 점점 좀먹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손가락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또한 오랜 시간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오랜 시간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 기도가 10년이 되고 또 20년이 될 때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에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민족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에 급하게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당장 급한 대로 지게를 지고 물건을 날랐습니다. 지게꾼들이 지게를 지고 나르니까 일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게만 지고 조선 팔도에 길을 닦고 수레를 가지고 물건을 나르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일만 급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조선보다도 1000년도 더 일찍이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단단하고 곧은 그런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닦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길을 낼 때도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돌을 깔아서 아주 단단하고 또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웬만한 언덕길쯤은 그냥 곧게 갈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길을 내놓으라고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곧게 뻗어 있는 그 길들을 통해서 문명들이 많이 이동될 수가 있었고 로마는 큰 국력을 가지고 앞선 문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르는 것이 당장에는 빠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닦는 것이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길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3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을 닦는 데에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서 지옥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갈라설 수밖에 없다,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가득 찬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랜 동안 생각한 후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님이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되겠지만 가정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잠깐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인내심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시겠지만 결국은 만족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도님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성도님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내 속에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문제를 결국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지겹고 힘이 들고 또 인내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하고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훨씬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서 기다림에 성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시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기뻐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문화 비유를 보면은 주인은 종에게 문화를 맡겨주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떠나고 난 후에 그를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던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고, 또 둘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장사를 했던 그 종들은 주님과 함께 주인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칭찬도 또 받게 됩니다. 남긴 문화만큼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던 종, 받은 문화를 수건에 가만히 싸뒀던 종, 이들은 결국 진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다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이 빠지도록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기다린 것은 기다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기다리면 손 놓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를 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다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반면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테니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오직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걸식 수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세상 일은 접어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장사해서 갑절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참된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허둥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올바른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복된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